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때이지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한 주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이날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참된 마음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집사님. 성령 강림절후 20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제2독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오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였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구원받은 이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거할 초소를 마련해 두셨죠.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실은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죠.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소지가 옮겨졌어요. 주소지가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불러내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요, 인생의 방향이 지옥행이었어요. 그랬는데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천국행이 됐습니다. 지옥으로 가다가 천국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겪어야 돼요.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곳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또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요. 때론 피도 쏟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다 사라지겠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을 더욱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미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더욱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때가 얼마 남지를 않은 것을 알고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피곤해요. 그들과 쉼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겠고 그곳에 처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세상을 이기실 겁니까? 아니면 패해서 질 겁니까?
우리가 지면 세상 편하고 즐겁게 살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세상 이기면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지면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러나 세상을 이기려면 힘들게 살아야 돼요. 피곤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져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세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세요. 하나는 육체의 욕망, 하나는 눈의 욕망, 다른 하나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런 것이 없이는요 살 의미가 없고 또한 즐거움도 못 느껴요. 여기로부터 뭔가를 얻고 느껴질 때에 살만 나는 거죠. 의미가 있고. 근데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왜 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하늘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 또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의와 또한 기쁨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 것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살이가 힘들어요. 피곤하고. 이대로 살면 좋은데 이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은요 타락해서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죄짓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불의와 불법이 세상에 점점 가득 차고 있어요.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덫을 놓고요,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서 그만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 초소를 가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잘 이겨야 됩니다.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주를 향해 발사되는 로켓을 본 적이 있으시죠?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로켓 쏘아 올린 적 있잖아요. 거대한 화염을 쏟아내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로켓이 크면 클수록 그 실리는 것이 무게가 나가면 나갈수록 로켓의 화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상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로켓처럼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을 극복해야 돼요. 이 세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세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겁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온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족장 3명을 비롯해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이요, 족장들에게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은 가나안의 7 부족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의 족장들이 그 가나안에 살 동안 그들은 손님이었어요. 손님. 그 땅에 대해서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이 갑자기 집에 오더니만 이 방 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갖고 이거 이제 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손님이? 족장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고요. 주인의식을 갖고 여긴 이제 내 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삭 때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팠지만 팔 때마다 다 뺏겼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근동 지역에서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물이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마을의 크기가 좌우된대요. 물이 많이 나면 그 마을이 큰 거죠. 그만큼 그 물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이삭이 성공적으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뺏었어요. 꼼짝없이 뺏겼어요. 항의도 못했어요. 이런 일을 몇 차례 겪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뺏었어요. 꼼짝없이 뺏겼어요. 왜 그래요?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족장 중에 하나가 가나안을 탈출하는 일이 2번 벌어지죠.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1차로 가나안을 탈출해요. 에서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죠. 피신을 합니다. 그럴 때 1차로 야곱이 가나안을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믿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믿음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고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3명의 족장들의 생활이 이야기해 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족장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땅에서 얻은 재물, 짐승들, 곡식들 이런 걸로 산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2번째 가나안을 탈출하죠. 어느 때였습니까? 기근 때문에 탈출하죠. 그래서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나아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믿음으로 살면서 종살이를 견뎠던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43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런 유언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유언을 못해요.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건 뭐예요? 400여 년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건 그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니까 400년 뒤에 있을 그 일을 미리 보고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고를 갖고 나가라라고 유언을 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의 방지를 끼고 총리로 살면서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뭘 하셨습니까? 너희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방이 객이 돼서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총리로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손가락에 끼어 있는 왕의 인장 반지로 끼고 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유언을 하고, 이집트 총리였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집트의 부귀영화? 그걸로 산 게 아니었어요. 이집트 하게 되면 그 당시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이집트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총리로 있으니, 그것도 왕의 방지를 끼고 있으니 모든 권세가 다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같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집트화 되지 않았어요. 우리와 비교하자면요,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제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못 벗어버렸어요. 어떤 건 토착화가 돼가지고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은연중 우리의 가치 속에 들어와 있고요. 심각하죠. 우리도 겨우 35년 동안 그리 압제받으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찌꺼기로 남아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그마치 430년간 종살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집트화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이집트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집트화가 되었을 거고 나오지 않았을 거요. 43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오랜 시간이면 삶의 기반이 거기 다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버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나타나서 나 가자 하고 데리고 나가니까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모든 터전을 싹 정리하고 나왔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련 두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니까 이집트 생활 싹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얻어서 하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고 살 겁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우리의 이기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도 이 승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길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세상을 닮으면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촌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맞지도 않는다. 우리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합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갈 수 있어요?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이며 눈의 욕망이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나는 이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은 다 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이 세상과 결탁하고 이 세상을 담고 이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외에 어떤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하오니 세상에 살면서 즐겁건 슬프건 만족을 하건 부족함을 느끼건 눈물을 흘리건 웃든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많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보호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무사히 잘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이 되어지게 하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소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은혜를 힘입고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고 돕고 세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